같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오래된 얘기예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 그죠? 1997년도 저 부산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화장실과 환풍기 세창살을 끊고 그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는 2년이 넘도록 숨어 지내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감옥에서 도망쳐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거든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주인공이 말이죠. 몇백 년 걸려야 뚫을 수 있다는 그 땅굴을 말이에요. 20년 동안 굴을 뚫고 20년 동안 굴을 파서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운동장에서 놀 때 싹 버리고 그런 식으로 흙을 버리고 그래서 20년 동안 굴을 뚫어 밑으로 땅굴을 뚫고서로 탈출을 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가지고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그 영화가 있어요.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말이죠. 이거는 뭐 그냥 거저먹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은 거저먹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잡혔어요? 예수 얘기 하지 말랬는데 또 예수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수 얘기 입 밖에도 내지 말랬는데 또 예수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뭐가 가져가요? 시기가 났어요. 시기. 많은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존경받아 있는데 저것들이 우리가 받은 존경은 다 뺏어가잖아. 그래서 시기해갖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뒀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밤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야. 그냥 쉽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와갖고 옥에 갇힌 사도들을 다 구해내줍니다. 이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 멋진 장면만 박수 치는 거죠. 꼼없이 그저 감옥에 갇혀있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갖고서 그들을 싹 구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게 이게 이제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 아니에요? 기적인데 이런 건 흔해요. 흔해. 성경에 이런 기적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에게 막 쫓기는데 앞에 뭐가 나타나요? 바다. 홍해 바다가 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 저 진도 앞바다에 물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길 생기는 것과는 차이가 틀린 거예요. 물이 양쪽에 벽이 되고 그냥 길이 나갔고 그리로 건넌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기도했더니만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줬어요. 다니엘을 그저 그냥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털끝 하나 안 당하고 살아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허를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도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줬어요, 그들을. 자, 그런 이제 이런 기적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볼 때마다, 야, 나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경에 그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죠? 물론 이제 뭐 높은 절벽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팔만 한 군데 부러지고 살았대요. 고층 아파트에서 뚝 떨어졌는데 밑에 그냥 나무에 철조가 걸쳐가지고 그냥 얼굴만 좀 까지고서 살았대. 뭐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얘기처럼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서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이런 직접적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대할 때 참 마음이 곤란해요. 현실적으로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로 일어났던 기적인데 왜 오늘날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본문과 같은 이런 기적을 우리는 그러면 오늘날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런 기적 얘기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는 그저 그냥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혹 신자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저 옛날 그저 그냥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저 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못한다는 거야.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지금도 분명히 그런 기적을 있게 하실 것 같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말을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지금에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죠. 결국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은 기적은 우리에게 그냥 기쁨을 주고 그냥 막 승리감을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혼란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어났었는데 왜 오늘은 안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적을 이해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옛날도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바다를 갈라지게 해주신 이건 미련한 짓이라. 사실은 곤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은 기적이 뭐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기적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그냥 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살았다는데 여러분 흐릿하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이런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성경의 기적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처해 있는 그런 난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기적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오늘 이 사도들만 구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 왜 안 일어날까? 자꾸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적 자체에 관심이 없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런 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는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해줍니까? 그냥 둡니까? 예? 구해줬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을 구해주기만 합니까? 죽게 될 때는 또 내버려주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목이 달아날 때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냥 또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때는 또 안 구해주더란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 사도들을 감옥 속에서 구해내시지만 나중에 또 그들이 막 핍박을 받고 그럴 때도 내버려둬요. 또 순교를 당할 때도 그냥 내버려둬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내버려둡니다. 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구했다면 핍박받고 죽임당할 때도 천사들을 보내갖고 구해내야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구해주시고 또 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죽게 하는 것일까? 이게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생각이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누가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언제? 밤에 뭘 열었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뭘 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내는 것은 말이에요. 그 사도들, 그 사람들 그냥 단순히 살려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 그거는 사도들이 그저 어려움 당하고 곤란에 처해지는 그것만이 아니고 뭐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고 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옥에서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누구를 도구로 들었습니까? 사도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서 살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자, 기적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은 그때 일어났던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이 끝나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다만 기적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뭐 신앙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다가 뭘 들이마시고 있어요? 공기를 계속 들어마시는데 공기 속에 뭐가 있어요? 산소. 그 산소의 농도가 달라져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거든. 이거 우리가 해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계속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거든.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기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왜 세웠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 사람들 뭐 잘되게 해주려고 영광받게 해주려고가 아니고 뭐를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결국 사도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하는 것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뭐가 더 효율적으로 증거되게 하려고? 생명의 말씀. 기적을 통해서 뭐 사도들이 뭐 영광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웬만한 무슨 뭐 기적같이 보여주는 뭐 특별한 신기한 일들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속을 다 챙긴다는 말이에요. 이단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성도 한번 나오세요 해갖고서 그냥 저 벽에 가서 붙어라 그러면 딱 붙어. 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신기합니까? 둘이 가서 한번 잡아당겨보세요. 잡아당겨도 그냥 딱 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전부 그 교회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교인들은 그냥 저 양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도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기대감을 늘 가지고 살아요. 거기에 누가 틈탈까요? 귀신들이 틈타죠.
이제 한편으로 오늘날 기적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말이죠.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꼭 초자연적인 특이한 사건이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인데 그걸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사건, 특별한 사건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오늘날은 그런 기적이 없어. 그런다.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게 다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고초를 한참 딸 계절인데 고초 하나도 우리는 내 힘으로 맺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그 열매 맺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면 생명의 기적. 자,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기적이 과연 뭐냐?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중지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적. 그게 과연 뭘까? 그건 바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를 알 수도 없는 세상, 예수라면은 그저 관심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찾을 마음도 없어요. 누가 이곳에 와갖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없이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왕이 돼갖고. 그런데 내가 내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 때문에 그냥 좋아하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간섭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갖고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이 아시아에서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냥 거기서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유럽으로 보내버려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다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또 필요하면은 곤란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무슨 특별한 일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감옥문이 막 열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다 누구의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멘입니까? 다만 그 기적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살다 보니까 신앙에도 힘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건 말이죠. 내가 힘이 있어서 붙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크게 죽기 살기로 못 붙들고 살아요. 배기는 금방 잊어버리거든, 예수를. 그죠?
멀리 갔던 자식들만 와도 금방 잊어버려요. 예수님. 우리가 못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는 결과입니다. 우리 스스로 붙들고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죽게 알기로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틈만 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찾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 것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동감하시면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별 수 있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성품이에요. 틈만 나면 그냥 예수 찾으면서도 사실은 주님보다는 세상 것으로 살려고 발버둥쳐요. 그게 우리네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성품이 뭐를 방해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세상 더 따라가려고 하는 내 성품이 뭐를 방해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방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지옥을 향해서만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갖고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기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해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말이죠. 사탄의 권세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희생하게 하신 게 더 큰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이건 별것도 아니고, 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냈대. 나한테도 그런 일이네. 우리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그냥 기적적으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저 다치지 않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다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슨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져야 그걸 기적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비한 그런 것보다 더 신비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예?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 상하가 됐든 역대 상하가 됐든 역대기가 됐든 쭉 읽어보면 전부 이스라엘이 실패한 얘기들. 왕들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백성들도 다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뭘 보여주려고?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성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생명의 말씀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생명의 말씀 전파하는 일 방해할 줄밖에 모르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꽉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엄청난 기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꼭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을 하신다.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천국 보내주려고 하는 거다. 그것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뭐를 전하고자 하신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생겨지는 뭐 좋은 일이 됐든 어려운 일이 됐든 곤란한 일이 됐든 모두가 다 나를 간섭하시는 누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그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 갈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실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사는 삶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늘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것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도록 하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되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잡힌바되고 인도함 받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사는 삶임을 알고 늘 주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